넥타이를 맨 한 중년 남성이 배고픈 배를 쓰다듬으면서 한 뒷골목에 맛집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식당 앞에 그는 서게 되는데 식당에 드나드는 사람들 표정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나오는가. 그렇게 살피더니 혼잣말로 오늘은 여기가 좋겠군. 그렇게 생각하면서 곧장 식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는 식사하는 손님들을 잘 살피고 또 식당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을 보고 그리고 메뉴를 잘 살펴봅니다. 그런 후에 정말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과 보쌈과 김밥 한 상을 주문합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하나씩 탁 먹으면서 음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튀김을 한 입에 탁 넣고는 푹신하다. 이 가벼운 맛, 양념이 필요치 않은 부드러운 이 튀김. 정말 그는 막 감탄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을 입에 넣자마자 이 맛이야. 정말 놀랍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이어서 이 돼지고기에 김치를 얹어서 입에 넣고는 고기다. 돼지고기다. 그러면서 보쌈. 김치와 돼지고기가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는 막 외치는 거예요. 이 내용은 2012년부터 TV 도쿄에서 방영하고 있는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한국 식당 방문기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 편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튜브에 보면은 고독한 미식가 치면은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는 쿠스미 마사야키라는 그 사람의 원작의 다나구치 지로가 그리는 그 동명 만화를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드라마에 보면은 미치시게 유타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1인 무역회사의 대표이자 독신주의자 이노가시라는 이 사람이 홀로 도쿄와 오사카 이렇게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한 집 한 집 가면서 먹고 감탄하고 하는 그 내용. 이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행이 됐죠.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먹방, 소위 유사한 먹방과 또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주인공은 시간과 사회에 얼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배를 채우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음식을 먹는 고독한 미식가. 그 고독한 행위를 그는 즐기게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에게 주어지는 아주 힐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면은 그 맛집에 꼭 가야 되겠다. 그거 꼭 먹어야 되겠다. 막 군침을 흘리면서 식욕이 없다면은 그 고독한 미식가 그 유튜브 보면서 식욕이 절로 나요. 얼마나 맛 표현을 잘하는지. 혼자 식사를 하는 이 드라마, 이게 중년 남성의 모습을 아주 담대하게 묘사하면서 일본에서 이 혼밥 열풍을 일으킵니다. 또한 이 드라마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혼밥 영화도 나오고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뭐 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혼자 밥을 먹다의 줄임말인 혼밥. 이 단어를 떠올리면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혼밥이 대세다. 혼밥이 대세. 혼밥은 하나의 문화다. 이미 이 혼밥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다 일상 언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프로 혼밥러를 위한 도시락. 우리가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그러면 영양가 없고 그다음에 맛없고 이러는데 그건 아주 영양가도 잘 골고루 배합된 정말 혼밥 프로 혼밥러들이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거죠.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점점 1인 식당들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포장된 이 혼밥 문화 뒤에는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이 긴 그림자에는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홀로 생활하거나 빈곤에 시달리면서 또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나홀로 밥상을 받는 거예요. 사실 혼자 밥 먹는 건 외롭잖아요. 제가 뭐 점심시간 되면은 우리 장로님,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너무 기쁜 거야. 그럼 이제 제가 예,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우리 혼자 장로님하고 먹기도 하고 우리 교육자들 같이 주변에 김치찌개도 먹고. 근데 만약에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 점심 때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젊은이들은 혼자 밥 먹는 걸 또 좋아해요. 혼자 고독한 미식가로 스스로 감탄하면서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홀로 밥상의 그 서글픈 현실을 마주하다가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또 각자 도사의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허무한 사회가 되어가는 그 이 시대 세태에 또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행위죠. 뭐 먹는 것 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저는 식탐이 많아서 살이 조금 빠졌지만 식탐이 많아요. 병원 밥도 맛있더라고요. 병원 밥도 제가 완밥. 왜? 거기 뭐 조모사들이 깜짝 놀래. 다 드셨네요. 그래서 옆에 병상에 있는 분은 왜 이렇게 안 드세요? 뭐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세요. 근데 저는 혼자 먹기가 미안해요. 그 병원 밥도 맛있더라고요. 이 먹는 거를 빼면은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고 점심 뭐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대화가 되게 웃기잖아요. 아침 먹으면서 야 점심 뭐 먹을게. 지금 아침 먹고 있는데. 식탐이 많은데 이 먹는 즐거움을 빼면은 인생의 그 큰 즐거움이 사라지듯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먹는 것이 곧 사는 것이고 또 살기 위해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먹는 행위는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관심 없이 봤지만 먹는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에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는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 나무 열매를 먹는 이야기에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은 뭡니까? 어린 양의 잔치로 끝나요. 먹는 걸로 끝나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양과 곡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뭘 먹는 걸 뭘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노아의 홍수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게 되는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 열매로 만든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 그 음식이 뭡니까? 송아지와 그 다음에 엉긴 젖과 우유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했던 게 뭡니까? 어린 양을 고기에 굽고 무교봉과 쓴 나물을 먹은 거예요. 먹는 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배가 고프고 부하들도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 갑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얻은 것이 뭐예요? 제사 음식인 거죠. 진설병 떡이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과 고기를 먹고 기력을 회복한 것이 엘리야 선지자였죠. 이런 등 이 먹는 얘기가 성경에는 곳곳에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먹는 거에 대한 얘기가 더 풍부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정말 놀라운 먹는 사건이죠. 아마 와인 전문가들이 생각하면 야 정말 놀랍다 생각하는데 먹는 걸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물이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그 사건으로 예수님께 소명을 고기 먹을 거를 통해서 소명을 받습니다. 얼마나 먹는 일들이 많습니까? 제자들이 먹은 밀밭 사건,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늘 먹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야, 저 사람 맨날 어떻게 가서 먹기만 먹냐? 요즘 같으면 막 먹방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찍는데 옆에 보니까 세리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맨날 여기서 먹방 찍고 저기서 먹방 찍고 이런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항상 먹는 행위와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단지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새로운 의미를 그때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유월절 때 유대인들이 먹던 그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그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자 빵이다 먹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내 몸이다.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잔을 들어서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포도주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이것은 내 피다.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월절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행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할 거룩한 식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함께한 마지막 만찬이 이제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할 명령, 기념해야 할, 기억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된 거예요.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식탁,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이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축복 또는 감사의 의미를 지니는 가톨릭에서 성체성사, 영어로 하면은 유카리스트라 그러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언급된 아니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는 그 용어를 바울이 차용하면서 홀리 커뮤니엄, 성만찬, 우리가 얘기하는 성만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 이렇게 다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으로 시작된 성만찬은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교파별로 또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성만찬, 저 빵과 잔, 예수님께서 몸이다, 피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게 정말 몸인가? 저게 피인가? 저걸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했을 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화채설이라요. 수박 화채가 아니에요. 수박 화채가 아니고 화채설 뭐죠? 변하는 게 육신이 그 빵이 정말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는. 가톨릭 사제가
축사하는 순간에 빵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사도 그 미사에 가서 이 성찬 받을 때 못 받게 해요. 웃기죠? 못 받게 해요. 예. 이게 자기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사제들도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포도주를 나누는데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신부가 바닥에 엎드려서 그 포도주를 핥아 먹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만 나눠줘요. 이게 이제 화채설입니다. 정말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에휴,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에 두 번째는 루터 교회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보다는 공제설, 빵과 그리스도의 몸, 양자가 동시에 현존하다고 보는 공제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임재설. 그럴 리가 없다. 칼빈이라든지 웨슬레가 하는 그 주장으로 떡과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 임재설. 네 번째는 그렇지 않아. 기념 그리고 상징. 쯔빙글리에 있어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대한 기념일 뿐이지 희생 제사가 아니고 성찬 시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런 상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기념설이라고 하고 상징설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한국 교회는 이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 예식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찬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기념하라고 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전을 행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주로 이런 기념설, 우리 교단은 기념설 또는 영적 임재설을 일부분 각각 조금씩 다양하지만 주로 기념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본의 아니게 다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입원했다 퇴원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여기 이제 담관에 꽂혔던 이 관을 이제 뺐어요. 빼고 이제 잘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게 뺄 경우에 이제 드물게 이게 이제 많이 나와서 고이게 되면은 무척 아프다. 그때 응급실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빼면서 보시더니 뭐 괜찮을 것 같다고 가고 집에 갔는데 2시간 후에 갑자기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또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갔어요. 갔는데 또 뭐 괜찮아요. 괜찮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진통제 하나 먹고 이제 1시쯤 돼서 이제 제가 잠깐 깨고 집사람이 잠자러 들어왔을 때에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별로 안 아프니까 이제 괜찮아라고 얘기한 게 1시 반이었어요. 괜찮아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여기가 통증이 거의 이렇게 90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숨을 쉴 수가 없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119로 불러서 바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 사이 약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저는 진짜 최극강의 고통을 이게 담석의 그 고통은 좀 과장해가지고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동 칼로 계속 여기를 찌르는 것 같이 제가 숨을 쉴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비명만 지르고 빨리 진통제 놔달라고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사가 얘기했던 드문 경우
집사람하고 나오면서 저런 경우는 안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드문 경우, 참 특별한 사람인가 봐요. 그 드문 경우에 제가 속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예, 감사하게. 결국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 담관에 이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스텐트로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고여 있는 이 담즙을 지금 이제 다시 옆에 거 빼고 이쪽에 다시 꽂아서 현재 이렇게 또 남아 있는 담즙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꽂고 있습니다. 당시 그 고통은 정말 제가 거의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입원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멍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고통은 사라졌는데 정말 멍해요. 멍하고 거의 저절로 무건수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정말 무아의 경지에 그렇게 내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시켰을까? 우리가 샬롬의 두 번째 언어처럼 제가 그럴 수도 있지. 드문 경우지만 내가 또 안속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왜 제가 이걸 또 이렇게 와야 되나 그냥 혼잣말로 물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식사를 딱 하고 병실 복도를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이제 식사 후에 워낙 또 이렇게 잘 먹으니까 운동 안 하면 살이 쪄요. 들어갈 때 77.6이었는데 입원하고 퇴원할 때 79kg가 된 거야.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밥 먹고 30분 동안 그 병동 복도를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날 이제 마지막 이제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이제 걸을 때 예수 구원, 예수 소망,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그렇게 이제 보폭을 맞춰서 이렇게 걸으며 기도도 하고 또 뭐 병실을 보면은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중보기도도 하고 또 병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제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면서 도는데 참 이렇게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인데 막 병실마다 아파 죽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들, 인소리가 다 들리는 게 그 소리가 그전에는 사실상 담석 때문에 들어갔지만 전혀 아픈 게 없었거든요. 그때 잠깐 아팠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아가씨는 계속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날 죽여줘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고통이 더 절실하게 저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복도 저 끝을 이렇게 도는데 마음에 그때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했다. 그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제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찢어지는 그 고통. 예수님의 손과 발이 박힌, 못에 박힌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무게로 살이 찢어지고 그 고통이 그랬겠구나. 그게 관념이 아니라 저에게는 경험으로 다가온 거야. 그랬구나. 그냥 피상적으로 주님의 고통 그게 아니라 그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왜 그 고통을 죄 없는 예수님이 왜 당하셔야 했는지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순간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고통이 단지 그저 관념이나 상상이 아닌 실제 경험으로 저의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고통을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녀를 위한 고통을 대신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산의 고통에서부터 양육의 고통, 자녀를 위한 걱정과 그 근심의 고통이 자녀를 대신해서 본인이 감당하니까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만찬의 화채설이니 공제설이니 영적 임재설이니 기념설이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받을 때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이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사랑,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만찬 할 때 한준이가 떡을 받는 모습에 정말 세상 기쁠 수가 없어요. 세상 기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성만찬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두 손을 탁 내고 떡을 받으면서 아멘, 이 모습이 매주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가 어쩔 줄 모릅니다. 아마 한준이에게 지금 성만찬은 하나의 어떤 진지한 놀이로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한준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삶의 고통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갈 때에 성만찬의 의미를 조금씩 더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받는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죠.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그 동화책이라고 할까? 규정하기가 좀 힘든데 이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무는 매일같이 사랑하는 소년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소년이 나이 들면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소년은 나무에게 돈, 집, 배,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무는 소년에게 그 요구, 필요에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내어줍니다. 아낌없이 다 줍니다. 또한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찾아오고 이제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지만 미안해하는 나무에게 소년은 그냥 조용히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나무 밑둥을 소년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행복해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이 책을 어릴 때 읽을 때, 또 10대 때 읽을 때, 또 20대, 30대 때 읽을 때 지나면서 내용이 다 달라지잖아요. 어린 소년의 자리에서 읽을 때 보여지는 그 내용, 또 성인이 된 삶의 자리에서 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부모의 자리에서 읽을 때에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 반복되는 성만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의 고통이 또 깊어지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성만찬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만찬이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 된다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일 뿐 아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희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길 원할 때 성만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그리고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홀로 밥상을 대하는 이것을 미화하는 시대, 이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시대, 이것을 오히려 돈벌이로 이용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밥상은 함께 먹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나 홀로 밥상을 대하는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먹는 밥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으며 웃고 떠들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배불리 먹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밥의 시대에 우리가 이번 한 달 성만찬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새롭게 묵상하면서 다 함께 먹는 식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식어졌던 마음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런 마음들, 주님 성만찬을 통하여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의 고통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